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할 것이고 또 함께 할 것이고 또 성경 구석구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예측할 수 없고 또 변화무쌍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언약식을 맺을 때 성경에 바라보면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사이에 놓고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중동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약속과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문화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고 또 무엇인가 조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사이에 두고 약속을 맺지 않느냐. 내가 너하고 너희들과 맺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 사이에 짐승의 제물을 죽여서 이렇게 놓고 약속을 맺는다는 의미는 당신과 나, 너의 나라와 우리 나라가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마구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 죄악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언약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크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변덕이 많고 또 꾸준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노력하고 씨를 심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에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약속은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줄 거다 하는 이야기. 계명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줄 거다. 육신의 부모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보지 못하고 또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들과 늘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신 거죠.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구약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이제 그예요. 그리고 교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읽고 공부하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생각에 적용이 되고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에서 55장은 위로의 책이다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달리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예지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 이것이 이사야서에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이 말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희들의 영혼이 목말라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주변을 살필지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온갖 짐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저 어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마태복음에서 해주시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얘기해 주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굳건하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 평강이 올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분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내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희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고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와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 말씀에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었지 않느냐? 거기에 너희들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저희들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이 약속을 믿고 내게로 와라.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 너희들의 진정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구원, 이 선물, 이 구속의 은총을 인간의 행위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노력과 그리고 행위, 그리고 어떤 수도, 그리고 어떤 발버둥 치는 어떤 노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자 원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임을 오늘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기반으로 한 초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실상을 2절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그것이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된 가치를 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너희들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갈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희는 듣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듣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간에 놓인 재물의 생명을 담보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시면서 나에게 와서 듣고 들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근본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 가지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가지가 됨을 계시록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 약속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또 뭐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3절에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됨이 중요하잖아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인 것을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혹시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이 말씀 속에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효가 유한한 그런 면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초대하는 그런 것이 마냥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게 보면 유한한 그런 시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에 걸린 그런 운명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은 죽은 신이고 능력이 없는 신이고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이와 같이 살아있지 못한 신, 그리고 그들이 생명과 호흡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죽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그들이 머리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런 날이 불현듯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세대에 열려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이지만 그것이 언제 닥칠지를 모르는 그런 유한한 시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시급히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길보다 차원이 다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마도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더듬어 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보다 높고 깊고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후반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목동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을 보필하고 그를 위해서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연주를 했던 다윗, 사울로부터 오해를 받고 정적으로 오인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고민과 고통 어린 시간을 지나면서 지난 다윗이었지만 이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메스크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순간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났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삶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세대를 이어서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를 더욱더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생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빚어나가시고 또 그 기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글을 읽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바라기는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극히 불안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산재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인 것. 이와 같이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음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고 문제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두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깨달으시고 그곳에 믿음을 두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에 갇혀있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기나긴 우주의 역사에 배울 때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아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